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2026년도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파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백성의 마음을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족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모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겨내고 인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감사하는 모든 순간에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고백과 찬양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에 성도님들에게 막연하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일상, 일들, 사건들, 시간을,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펼쳐 가시는지 오늘 본문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인생은 일장 충몽이야. 무슨 뜻입니까? 한바탕 봄에 꾼 꿈이야. 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인생, 많은 사건과 일 이퀄 잠시의 꿈.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사건과 일들, 그것이 잠시의 꿈, 이렇게 동의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흔히 너무 힘든 일들이 오면 꿈 같으면 좋겠어 이런 말 많이들 하죠. 도저히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 또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어 이러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은 꿈으로 연결이 돼요. 꿈으로. 요셉이 꿈을 꾸고요. 그리고 환관장들이 꿈을 꾸고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이 세 꿈의 과정을 보면은요, 요셉이 3번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 태어나서 17세까지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그죠? 그리고 30세까지는 노예 옷을 입어요. 감옥에 있고, 그리고 39세에는 국무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꿈이란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꿈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꿈을 꾸어야지 한다고 꿈이 꾸어지던가요? 그래요? 자기 전에 내가 오늘 꿈 꿔야지, 예수님 꿈 꿔야지, 그럼 꿈이 꿔져? 자, 그리고 아니면 내가 꿈을 안 꾸어야지 한다고 해서 꿈이 안 꾸어지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꿈, 한람, 강하다, 그리고 영적인 완성, 비전, 그대로 완성된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그 뜻에. 자, 요셉이 꿈꾼 대로, 환관장들이 꿈꾼 대로, 바로가 꿈꾼 대로 그대로 실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이 한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요 안에는 그게 그대로 완성된다, 강하다, 그리고
영적인 완성 이런 뜻이 다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요셉도 환관장들도 바로도 자기들이 의도치 않게 꿈을 꿨는데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죠. 자,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보세요. 근데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그 꿈을 풀어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게 꿈을 하나님 사용한다는 거였잖아요. 28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꿈을 주관하시면서 꿈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하루가 꿈같이 흘러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뜻이 하루는 꿈같이 지나간다 이 뜻을 야 어떻게 하다가 하루가 지나갔어.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훌쩍 가버렸어. 이런 의미로 말함과 완전 다른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게 되어진다. 나의 오늘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즉 구원의 여정으로 해석을 하면요. 10하루길이면 가는데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으로 해석하면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애굽에게 팔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꿈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하나님이 꾸게 하신 섭리의 사건임을 요셉의 일상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상은 곧 꿈과 늘 연결되고요. 꿈은 곧 말씀이고 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결국 형통이란 우리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형들로부터 비참한 일을 겪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떡 맡은 술 맡은 환관장이 관원장들이 꿈을 꾼 것도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꾼 것도 결국은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인 거예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요. 그냥 무슨 좋은 꿈 아니면 뭐 악몽 이런 게 아니라 꿈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상은 꿈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일, 다른 말로 바꾸면 꿈, 이 꿈풀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감정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이럴 수 있어? 왜 이래? 이렇게 시험에 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마음에 병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한 해도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많았죠. 자,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힘든 일, 속상한 일이 오더라도 바로 여러분 일상에 오는 그 일, 그 꿈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어때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건지고 복직된 술 맡은 간원장이요. 창세기 40장 23절 보세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냥 이 사람의 기억력이 없고 뭔가 이게 기억력이 감퇴해가지고 잊어버린 걸까요?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잊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9절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 다시 기억하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이때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게 하신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흔히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상황 안에 가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보다 크고 그보다 넓음을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고 가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기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는 거지? 환관장이 자신을 잊기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 아니야? 나를 그냥 언제까지 여기에다 이렇게 그냥 처박아 놓는 건 아니야? 이런 심적 고통이 왜 감옥에서 없었겠어요? 나는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를 취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왜 이 감옥에서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지? 이런 답답함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환관장이 어떤 소식을 보내지 않을까? 오늘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런 기대를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의지하는 마음, 모든 기대들이 제로가 되고 땅에 묻혀버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 일상, 그 꿈을 또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창세기 41장 1절에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바로가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바로가 꿈을 꾸는 그 시점 사이에 몇 년이 흘렀다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만 2년 후에. 창세기 41장 1절을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조금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첫째 날은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때를 명시할 때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초에요. 잘 들으세요. 요셉을요. 환관장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나서 그때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고향집에 돌아갔겠죠. 돌아가는 겨우 그 정도의 그런 그림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관장의 꿈을 결국은 매개체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사용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요셉 한 사람을 매개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 그걸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마치 꿈 같았으면 좋겠죠. 너무 힘든 순간에는.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2026년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출발하시라 이 말이에요. 만 2년이라는 시간은요, 요셉에게는 기다림이었으나 하나님에게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시간인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12,000년 후에와 같은, 마치 12,000년 후에와 같은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는 암흑기라 그러고 뭐 신구약의 중간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는, 그냥 입을 꾹 닫아버린 것 같은 거대한 흑암의 감옥 같은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성경의 그 역사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때요? 엘리사벳의 잉태의 꿈, 그쵸?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 잉태의 꿈, 그 일상을 사용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정원 날짜를 기다리며 신부의 꿈을 꾸던 마리아의 일상을 사용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도 성경은 예수님의 때를 이렇게 명시를 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도 이때의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일 때 그때의 예수께서,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시험이 끝나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때에, 그때에, 이때부터 이렇게 때를 명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30년이라는 목수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한 일을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때에, 그때에, 이때부터 이런 12,000년 후의 시간 안에 들어와 사신 거예요. 12,000년 후에,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와 사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요, 아들의 옷을 입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가시어 거기 감옥에 날이 새도록 갇혀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대제사장 집을 가면은 뭐가 있냐면 그 집 자체에 지하에 감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시내원 3학년 때 갔을 때 거기가 잘 개방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갈 때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 봤는데 정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그런 구덩이인데, 그 길을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땅이 파여져서 작은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건 나중에 펴놨겠죠. 사람들 시편 22편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감옥에 예수님도 이렇게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산다 하면요, 12,000년 후에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매일 반복되는 일상, 매일 반복되는 학교 공부, 그지? 언제 크지? 나 언제 뭐가 되지? 이렇게 반복되는 12,000년 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른이든 아이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 말씀을 먹고 자라는 이 신앙생활의 시간이요, 12,000년 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천국잔치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광야교회로 지금 거하는 시간이 12,000년 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우리가 거하는 이 시대의 지점이 바로 감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불신자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내가 믿는 신이든 너가 믿는 신이든 뭐 하나지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면서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인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식들, 보여지는 소식들, 그리스도인들마저 은근히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이런 불신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티를 안 낼 뿐이지. 그냥 형식과 경건을 가장했을 뿐이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요, 12,000년 후의 시간이 여전히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고요, 또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과 일들은 새해가 된 내일도 여전히 또 펼쳐집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자, 우리의 일상 자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만나는 사람들, 겪는 일들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 모든 일들이 자, 꿈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답해 주시기 위한 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꿈쟁이의 삶이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나를 둘러싼 바로들에게 심지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자의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는 때가 역시 오늘이라는 시간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이미 설계하신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빚어 가심이며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바로들에게 자,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사는 은혜를 사모하며 2026년도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요, 나의 일상이요, 그저 소일거리나 가십거리나 쓰레기통에 소모되고 버려지는 순간이 아님을 먼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임을 늘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고리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꾸게 하시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정, 까지도 구원하시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담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오늘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만 2년 후의 시간이 막연한 기다림과 불안의 순간이 아니라 나는 영의 지점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 영의 지점이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그냥 저 땅굴 파고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점점 채워지고 나타나고 흘러넘치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축복의 파도들이 밀려오는 시간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한 해를 출발하는 걸음에 여러분, 영적인 강박, 영적인 결벽 이런 것들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의외로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즉 모든 계획대로 되어야 해. 실수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경책 한 장 읽기로 했는데 오늘 못 읽고 이틀 그걸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 그래, 나는 안 돼. 그리고 1년 내내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못했으면 어때요? 내일 또다시 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이런 일이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돼. 바로 이런 것들. 오늘 못했네. 그래, 나는 역시 안 돼. 이런 자기 비하, 자존심, 체면에 넘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지 못하게 가장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이끄심을, 그 감동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존심과 체면이에요. 늘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요셉의 꿈은요, 환관장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요셉을 인도했어요. 그쵸?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막 자랑하듯이 했던 그 꿈이 결국은 환관장 앞에서 요셉을 인도해가지고
환관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또 하나님은 바로를 꿈꾸게 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옷을 갈아입히시는 하나님. 결국 모든 꿈들은 꿈과 연결된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고 있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일상의 우리 어떤 일들과 사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조급하거나 더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당장 우리에게 뭔가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달라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더 윤기나고 윤택 있고 살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놨는데 이 아이가 얼굴이 파리하고 윤기가 하나도 없어요. 빼빼 말랐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이게 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이것부터 작업을 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사는 기대, 또 좌절할 때도 있죠. 일어설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새해를 감사함으로 담대히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제가 이거 계속 말하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의 일상, 지나가는 일장 충문과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마중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백성의 마음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분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족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모든 순간을 걷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겨내고 인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되어 감사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과 찬양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